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부터 제가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까지 갔는데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서 그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가 기대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갖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 함께 계시려면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다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맞추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관역을 바꾸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살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종의 모습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러 왔다. 그게 마가복음은 주제예요. 전체의 그 비유와 그 모든 속을 통틀어 보면 그게 그분의 이 사역이 그렇게 남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해야 될 일들이 섬김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국 복음은 천국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특별히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모든 비유가 많이 나오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 많은 사역들 속에 속속히 들어있는 것이 인간관계.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사역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을 입고 있는 이 차원에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때는 강제적으로 문을 떠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열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걷어차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준들 돼지가 그 진주가 귀한 건지 압니까? 그 흙탕 같은 것에 밟을 뿐이지요. 우리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주어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있어지는 그 과정을 거기 보여준 거예요. 구약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훈훈한 인간성이 부각되어지는 누가복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가장 그걸 완성시키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중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분이다. 이게 구원의 절정이고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으로 알면 안 되죠. 과정이죠, 과정. 그것이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것들을 전체적인 것에서 제가 아주 큰 맥으로만 이제 이렇게 좀 나눠 보았어요. 보면 예언의 성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이지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그에게 드리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나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때의 그 가난한 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내 마음으로 인지되어져 오는지 정말 촉촉한 기분을 느꼈어요. 가난하다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돈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관계가 깨져요. 가난하면 오히려 손을 내미는 입장이 되니까 교만할 사이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정말 가난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촉촉함이 막 이슬비 봄비 내리듯이 그 촉촉함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풍성함을 느끼는 이제 어제 하루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좋기도 해요. 마음대로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쓸 거 쓰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돈 맛이 들면, 또 권력의 맛을 들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짚어보아야 될 대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지식이 많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죽을 것 같은 몸이어도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는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운 없다고 가만히 처져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살아있는 한 움직이고 내 안에 이미 주신 능력을, 힘을 써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기도 뭐 하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 그랬죠? 우리 게으르면 안 돼요. 책을 읽어야 될 때는 책도 읽어야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래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언가에 다 포로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묶여서, 그 갇혀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하자면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되었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61장, 62장 끝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참 필요한 복된 말씀이 거기 가득 있지만 이제 지면상 3절까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은 우린 분명히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분이 섞여져서 일하지 않아요. 각자 분명히 삼위가 있어요. 각자 달라. 혼선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다. 이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진리로 와 닿는지, 내가 너와 섞여서 하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의 몫이 있어. 저 사람 것도 내 건 줄 알고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아니에요. 각자야, 각자. 그런데 삼위가 하나다. 각자지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다. 하나라 개념이라는 것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이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심령이 놀부같으면 안 돼. 아멘? 그래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인식해야 되느냐? 복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 누가복음 이제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대로 기록되었다. 만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교적인 상황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기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이루어진 사실, 역사성이 진리잖아요. 역사를 왜곡하면 진리가 안 되죠. 가식이 돼버리니까. 누가복음 처음 2장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속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은 구약신앙을 완성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연속성은 완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옛것이 폐해지는 결과를 수반하는 연속성이다. 참 말이 애매하지요? 제가 애매모호하게 썼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유니버설한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시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완성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신약과 연결이 되는, 아멘이시죠? 그분이 예수보다 앞서온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계시의 완성자로서 오시는데 그는 뭐가 됐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참 저는 우리가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거 너무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구원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만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우리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세계를 향한 복음의 그 보편성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 예수를 만인의 공통된 조상인 아담에게 소급시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나오지요. 우리 믿음에 우리는 선조를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여기지요. 그런데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서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인간 아담에게 소급시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성, 여기에 스며 있는 죄성, 저도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수님만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오셨기 때문에. 왜? 인간 요셉의 정자를 받은 게 아니었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 죄성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멘이시죠?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복음의 근본인 예수에 대해서 보았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1장부터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정말 중요한 대목이지요. 성령은 세례 요한의 탄생 때도 성령으로 임해서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잉태되게 될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공생애 동안의 사역 전반에 성령의 임재,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사역에 관계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도 관계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관계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아니요. 지금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는 구약 종교가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도래와 동시에 성령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래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도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노트를 그냥 소홀하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말미에 꼭 성경 구절들을 써놓은 것은 좀 집에 가셔서도 그걸 찾아보시고, 아,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믿어야지 오래 가지요. 쉽게.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냥 뭐 여기다 냈던 게 치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이거
요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살이 마르도록 해요. 제가 어디 가도 이거 거리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틈틈이 또 읽어요. 왜? 나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떡도 다 똑같은 떡이 아니고 맛있는 떡 있고 맛없는 떡 있잖아요. 방앗간에 따라서. 여러분, 자, 이제 복음의 보편성이 뭐냐? 뒷면이에요. 이 설교 노트 뒷면. 복음의 보편성. 지역적인 확장, 빈부의 계층을 초월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 우리 누가는 예수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로 이들이 보여준 기쁨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시작하지요. 누가복음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승천 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맺는데, 잃어버린 양, 탕자, 그 밖에 많은 비유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준 기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제자들 자신이 한때는 죄인들이요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지요. 거기 이제 그거와 잃어버린 그 동전 찾은서 기쁜 거, 잃은 양을 찾은 거, 또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온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잃은 것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거. 그거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눈동자를 꼿꼿이 세우시고 찾으신다는 거,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필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나를 찾은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 물론 우리가 충만할 땐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지만 때로는 주 밖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언제든지 나쁜 건 나는 예외고 너야 너 이러지 마시라고. 너야가 아니고 나야 나. 아멘이시죠? 소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분들이 이것에 직면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기억하고, 부활 이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시작한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것이에요. 오늘 내게 응한 말씀이요. 회개해야 되는 거. 언제나 우리는 회개해서 손해날 게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내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지요. 3일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지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부활인 줄 믿습니다.